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잘 들으셨죠? 예, 찬양은 듣는 게 아니라 같이 고백하고 같이 찬양을 하는 건데 신의 악단이라고 여러분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에 실은 이게 마지막 찬양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 나오는데 이제 그냥 들어도 이게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북한 교회에서 일어난 거를 만든 영화인데 지금 그게 가파른 상승세로 굉장히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제가 기독교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가 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영화관에서 무슨 찬양 콘서트 온 줄 알았어요. 계속 그 찬양이 울려 퍼져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제가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영화 보라고 하는 건 처음일 텐데 꼭 보십시오. 거기에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 나오거든요. 달라요. 이렇게 딱 들을 때 그 배경 속에서 딱 그걸 들을 때 또 이게 감흥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팀 너무 수고했고 애썼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 분들이 신의 악단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또 아주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말에 대한 분별력 시리즈를 좀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라고 한다 그럴 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느냐라고 한다 그럴 때 그 원인은 너무 다양해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를 꼽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수만 명이 됐어요. 예수님이 한번 움직였다면 움집하는 무리들이 수만 명에 해당할 정도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대중 스타였습니다. 스타성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떠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한다를 때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주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 아주 극소수만 남고 다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금방금방 이해갈 것 같으면 여러분 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다 따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이 강한 자예요.
그 영과 육이 만나는데 부딪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으로는, 육에 있는 사람으로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거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그럴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닫고 그것을 또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개 여러분 언제 들리냐면 육이 강할 때는 들리지가 않아요. 육이 깨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잘 아실 겁니다. 삭개오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 아닙니다. 삭개오는 유대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까지는 안 들려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삭개오는 너무너무 갈급한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릅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깨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계기가 돼서 육이 깨어지는 거, 육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찾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에 걸쳐서 결혼과 이혼을 반복을 하면서 그런 가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공공함을 겪으면서 그 여인의 육이 깨어지는 그런 시점에 예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아무 때나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시점에 맞춰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죠. 그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처음엔 굉장히 새초롬했는데 점점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는 마리아와 마르다도요, 그 죽음의 장벽 앞에 엄청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은 또 다르게 그 여인들의 육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러죠. 나를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들이 언제 들어가냐면 대개 육에 깨어질 때, 육이 연약함에 있을 때, 한계성에 노출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 죽은 야이로의 딸들도 다 그래요. 그 어떤 한계점에 들어갈 때 그때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본디오 빌라도,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은 시대에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어도요, 귀에다 대고 막 말씀을 해도 그 엄청난 설교자들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성령이 기름부터 부음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도 여러분 듣질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육이 강한 사람들, 그런 경우는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여러분 못 듣는 거죠. 성령이 역사할 때, 또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옵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 그럴 때 그 속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나요? 우리가? 직접 듣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겁니다, 여러분. 대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적 없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또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대개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냐면 영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말을 듣겠죠. 저분은 영적인 분이야, 하나님과 교감이 있고 교통이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분의 말씀, 그분을 분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어느 때는 뭐 나의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멘토라든지 뭐 여러 루트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분이라면 제일 좋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보다도 내가 정말 내가 더 신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의 말이 더 나에게 압도적으로 다가오고 역사를 할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요, 상당히 민감한 영역이고요, 굉장히 신중해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럴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듣는 거냐, 주관적으로 듣는 거냐라고 한다 그럴 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이 안에서는 너무나 뭐라고 딱 말하기가, 규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루트들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으로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객관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돼서 듣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기초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간혹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열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어느 때는 뭐 신비주의자, 은사주의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가운데 뭐 하나님의 막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성경과 분리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가운데 극단적으로 빠진 분들을 좀 봤을 겁니다. 아예 극단으로 빠지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사입이 이단이 됩니다. 그 성경 하고 관계없이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뒤통계시처럼. 또 성경을 가지고 운운하는데 그게 성경의 바른 말씀이 아닌 경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주 열렬하게 추종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잘못 듣고 있는 경우인데 그걸 또 아주 고지식하게 그거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어떤 죄와 사탄과 어떤 육의 어떤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서 굉장히 큰 어떤 말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는 소리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해도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생각을 이제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생활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기억이 돼서 계속해서 내 영혼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경험을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왔는지, 아니면 내 자아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에 내가 지배당해서, 육의 소리일 수도 있죠, 내 안에 재성에서 나오는 소리일 수도 있죠, 그런 소리에 내가 많이 노출되다가 왔는지 한번 보세요. 또 세상에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또 각종 소리들, 메시지들, 또 사탄의 음성들, 그런 메시지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를 시감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밀려 들어오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접점에서 그거를 부딪히면서 내내 살아오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실정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분별하는 거는 쉬운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내 자신이 주로 어디에 많이 자주 노출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어떤 소리에 내가 노출되고, 또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는 것에 이렇게 단련되고 훈련되고 민감한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튼 이 시대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변화된 용모를 보여주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그 전제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친숙하고 친밀하고 그 말씀을 잘 분간하고 그걸 듣고 따를 수 있는가? 여러분, 고도의 전문 훈련을 받은 군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어떤 고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요번에 베네수엘라를 치고 들어간 그 군대, 이제 그 최정예 부대가 있죠. 미국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네이비 실이라든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네들은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혹독한 훈련을 받고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소리도 감지를 하고 그걸 판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일반인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어떤 조류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그런 새의 소리를 이 사람들은 딱 저 새는 무슨 새다, 저 새는 저 소리는 무슨 소리다, 딱딱 그걸 아마 캐치를 해나갈 겁니다. 어떤 업종이라도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그 전문 언어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쪽 세계에서 계속 훈련받고 거기에 계속 노출되고 거기서 단련된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탁탁 캐치해 나가는 일들이 있겠죠. 저는 가끔 그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 심사평을 저는 유심하게 좀 듣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들을 때는 다 그게 그건 것 같은데요, 그 전문가들은요, 거기서 호흡이라든지 거기서 그 음을 처리하는 거든지 그것들을 아주 미세하게 그런 것들을 탁 캐치해서 그거를 정말 많이 신경 썼다, 정말 많이 준비한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음을 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저런 거를 전문가는 전문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듣는 게 그거고 계속 연구하고 그게 고도의 훈련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걸 잡아내고 그걸 캐치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자주 노출되는 그런 영역에 우리는 민감하고 예민하게 듣죠.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예민하고 어떤 거에 민감하고 어떤 거를 딱 캐치하고 뭐가 귀에 꽂히고 뭐에 이렇게 딱 들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요즘에 뭡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주 관심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는 뭘 더 진짜 듣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게 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대가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 예민하고 거기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안 잡히고 안 들려요. 지금도 여러분 소리는 다양하게 들려요. 빛도요, 우리가 보는 빛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적외선 영역대가 있고 자외선 영역대가 있어요. 음역대도 마찬가지예요. 음역대가 우리 귀에 들리는 음역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는 우리의 청각으로는 잡지 못하는 음역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기계가 있으면 그걸 잡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민감하고 거기에 고도로 훈련이 되고 거기에 자주 노출이 되고 거기에 민감해야 그게 이제 들리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른 음성에 마치 이렇게 소금에 절인 것처럼 막 다른 음성에
그게 세상의 음성이든 내 자아에서 나오는 음성이든 사단의 음성이든 어떤 그런 다른 그런 음성이든 거기에 내가 내내 이렇게 소금에 절인 것처럼 내내 거기에 노출돼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히 둔감해집니다. 어느 때는요, 막 천둥 번개처럼 말씀이 다가오는데도 안 들려요.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안 들려요. 이게 그래요. 근데 듣는 사람은 바스락하는 소리에도 이제는 탁탁 캐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올라가요. 변화산에. 왜 3명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갈까요? 그 밑에서 해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왜 산으로 올라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모세도 40주야를 그냥 밑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십계명. 근데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구름이 빽빽한 곳에 40주야를 거기서 그냥 있습니다. 거기서 첫날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오랫동안 거기에 금식하면서 있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성경을 자주 읽으라, 많이 읽으라, 큐티를 하라, 또 기도를 많이 하라 라는 양적인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일단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실력이 길러지려면 물론 제대로 해야 되지만 일단 양적인 것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그 다음에 질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갑자기 질만 가지고는요, 여러분 어느 정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은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찰 때 그때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 다음부터 이제 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장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만히 있으면 딱딱 그거 다 원하죠. 다 원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가볍게 될 문제냐? 그게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일도 여러분 어느 정도 애를 써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정도의 자세와 태도를 갖추지 않는데 그게 그냥 감나무에서 그냥 딱 입만 벌리고 있는다고 그거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요, 인생의 운명을 가늠짓는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총독 베스도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그가 거의 말씀에 넘어갈 뻔합니다. 근데 넘어갈 뻔했는데 거기서 안 넘어가요. 그럴 때 그는 그 이름이 성경에 박제가 되면서 영원히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가다가 그냥 멈추는 경우가 되면 그냥 그대로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 지난주에 이어서 좀 살펴볼 때 이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와서 12명이에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땅에 대한 보고는 아주 정확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에서 굉장한 결함을 비춥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볼 때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거기를 지키고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이 매우 객관적으로 보면 맞다 그랬죠. 진짜 메뚜기입니다. 근데
왜 이들의 보고와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왜 다르냐면, 여호수아는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요, 9절에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래요.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이거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이게 나는 더 좋은 번역 같아요. 밥이다라는 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상극의 어떤 보고를 하게 되는가? 한쪽은 메뚜기라고 하고, 오히려 이 여호수아 갈렙은 아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상극되는 어떤 그런 보고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메뚜기다라고 하는 그 보고 속에는요, 그네들과 자기들끼리만 전력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럴 때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그들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당분들은 매우 객관적인 보고를 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실수, 어마어마한 누락을 가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냥 그들의 전력의 100%를 빼버린 보고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이스라엘 진영의 전력의 100은요, 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전력의 100%를 차지하지 그들에게는 일도 없어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은혜다라는 말로 하는 겁니다. 100% 은혜지 99% 은혜고 1%는 우리의 어떠함, 이게 아니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말이 전적 100%예요. 하나님의 전력이 100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제로예요. 제로. 그렇게 하나님과 그네들과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예 빼버리고 삭제를 해버리고 자기들과 그네들과 딱 하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메뚜기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도 가끔은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고 이렇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딱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속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것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가정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냐, 맞는 말 같은데 정말 맞는 거냐라고 한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라면 그게 아무리 맞아도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맞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 전력의 몇 %를 차지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실제 하나님은 우리 전력의 100이에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죠?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력 대 상대를 놓고 비교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하나님이 빠진 그거는 아무리 데이터가 맞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맞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연휴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개인의, 야, 네 인생은 끝났어. 네 인생은 이제 끝났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 들으면 그냥 절망이 되죠. 네 가정도 끝났어. 네 사업도 끝났어. 네 교회도 끝났어. 다 끝났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게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어느 때는 그게 틀려요 또. 그죠?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일어나요. 아닌 것 같은데 살아나요. 아닌 것 같은데 회복돼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어떤 영역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면은요, 좋은 장면이 아니에요. 좋은 때 거의 없어요. 거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대부분이 위기의 순간이고 아까 말한 육이 깨어지는 자리예요. 육의 한계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육의 힘이 더 이상은 발휘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거기에 우리는 도전받고 거기에 우리는 소망을 얻고 거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대개 질서를 따라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은요, 지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무서우냐면요, 여기 10절을 보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이스라엘 진영과. 근데 그 이스라엘 진영과 유독 누구하고 함께 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강력하게 함께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들고 일어나서 여호수아 갈렙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를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의 온 에너지를 다 가지고 다 뭐를 하냐면 저 적을 향해서 그걸 쏟아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자들의 입을 틀어막는데 자신들의 전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 기가 차죠. 여러분, 만약에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들이 똘똘 뭉쳤다면 그 엄청난 부정의 말들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네들을 압도하고,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40년 전에 정복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요, 다 죽어요. 이때도 실패했지만 이후에 또 실패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 세대는 계속 실패를 연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에서 실패를 거듭거듭합니다. 거듭거듭할수록 이네들은 다 죽습니다. 그 당대 출애굽한 첫 세대는 다 그냥 광야에서 죽어요. 그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그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친숙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훈련이 된 그 사람들만 살아서 그 사람들이 여리고로 들어갈 때,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 돼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들려와도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파죽지세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러분 흠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가 누구냐면 이 여호수아 세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와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짝을 같이 해요. 거의 파죽지세로 굉장히 승리의 행진을 하는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을 여러분 돌라는 거는요, 그거 아무나 그게 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의 힘이 빠져야 돼요. 일단 육의 힘이 빠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없어요. 그냥 무장 해제하고 그걸 도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이거를 예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순종하거든요. 근데요, 그 뒤에 나가면 아이성 있죠. 아이성은 정말 이름 그대로 아이성이에요. 정말 아이들이 지키는 만한 만만한 성이 아이성이에요. 근데 그 만만한 아이성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느냐의 전쟁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 승패가 판가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내가 얼마나 깊이 얼마나 자주 거기에 노출되고
거기에 익숙하고 거기에 절여들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어떤 마음의 틀, 사고 그게 계속 거기에 내가 노출이 되고 젖어들어야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분간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는 나의 가운데 오히려 그게 나에게 굉장히 익숙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게 쌓여 나갈 때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들 가운데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들 내면 가운데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작은 거에도 넘어져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볼 때 저게 별로 이게 시험 들 것도 아닌 것에도 픽픽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데 하는데 그 핍박과 어떤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게 어디서 그게 되는가? 그게 우리 내면에 계속 내재화된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좀 한번 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참 인상 깊은 대목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저 신앙, 저런 신앙, 순교의 신앙을 가질 수 있지? 라고 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더 이상은 못하겠지만은 그게 정말 기이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여러분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남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 북한에 있던 그 군인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우리 반 전도사님인데 간증을 많이 하러 다녔어요. 좀 유명했어요 우리 때.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 압록강을 이제는 막 건너올 때인데 그 진짜 죽다 살아납니다. 그 친구하고. 그러니까 거의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이제 그 탈출을 해서 중국을 통해서 남한으로 넘어오는데 이 전도사님은 이제 전도사가 돼서 이제 이 길로 왔고 자기 친구는 신앙을 잃어버렸대요. 남한에 와서. 왜 잃어버렸냐? 너무 좋대요. 여기 남한이. 너무 풍족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이게 풀어지고 그래서 신앙까지도 잃어버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북한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남한이 무섭다.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북한도 만만하지 않죠. 자유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도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시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압력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엄청난 압력이 있어요. 다양한 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를 다시 한번 보면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당부한 것도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너에게 있는 성경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이걸 뭐하러 묵상합니까?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거로 따르면 되지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성경을 우리가 늘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매우 연관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언어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게 내 안에 가치관이 되고 내 안에 세계관이 되고 내 안에 인생관이 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굉장한 분별력을 내 안에 장착시키게 만드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을 안 해요. 이렇게 보면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뚱한 길을 가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시키는 게 뭐냐면 성경이 나를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노출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소원을 주실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굉장히 예리하게 들어와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저야 뭐 늘 뭐 성경이나 뭐 주로 여기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영역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느 때는 생각에서 있잖아요. 예리하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뭐 경건서적도 읽고 막 그래요. 그럴 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딱 있는데 사람이 딱 그냥 얼굴을 보는데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딱 듣는데 심지어는요 얼마나 예민한지 다 목사에게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딱 스쳐 지나가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성도들이나 뭐 사람들하고 할 때 딱 스치듯이 한 단어가 있어요. 스치듯이 지나가는 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예리하게 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 저거 문제인데, 아 저거 뭐가 있겠다 라고 하면 그거 속으로만 이게 생각을 해요. 근데 딱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의 음성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민감하게 깨어 있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감이라는 거. 그게 올 때가 있단 말이죠. 아 무서워요. 어느 때는 그게 예리하게 막 영적으로 굉장히 막 민감해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깨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 사람은 저보다 그쪽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영역에 되게 깨어 있잖아요. 그죠? 막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피그미엘을 예를 들어보면 저는 거기 많이 생각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대표는 아니니까. 아마 양창훈 씨는 저보다 엄청 그쪽에 예민해져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교회에 담임이 된다 그러는 건 굉장히 열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레이더망이 쫙 열려서 굉장히 민감하게 깨어 있게 돼. 내내 24시간 생각해요. 어느 때는 거의 대부분 교회 생각을 대부분 해요. 그냥 별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빛 하나하나 뭐 그런 거 말 한마디 하면 다 이게 들어와요. 어느 때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거는 뭐 그냥 넘어가야 될 얘기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팍팍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때는 얘기 안 하고 품죠. 근데 그게 시간 지나면 딱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러면서 이게 민감해지는 거죠. 거기에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이제 깨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도 말씀을 듣는 걸 놓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일주일 내내 그냥 방만하게 이게 살아오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꼬박꼬박 졸고 뭐 딴 생각하다가 아유 오늘 말씀도 뭐 이게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겠냐고. 안 들려요. 그 백날 와도 안 들려. 그거 그냥 자리만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좀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만만한 시대가 아니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엄청 어려운 시대입니다. 엄청 복잡한 시대고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주 전에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영적 청정지역으로 올라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고 뭐 남한산성 가겠습니까? 어딜 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고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고 예배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 속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시간들 같은 그런 것에 침숙하고 친밀해져야 그나마 우리가 이 시대의 주파수가 다른 거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파수 영역대에 0.조점이 돼서 그게 이제 점점 그게 딱 일치가 될 때 치직거리다가 딱 일치될 때 아주 청명하게 그 주파수 때가 딱 맞추면
들리는 것처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너무너무 필요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고강도의 많은 양의 말씀에 자꾸 노출돼. 일단은 그게 어느 정도 돼야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지 그냥은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참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 대다수가 지금 음성을 못 듣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다 그걸 붙잡고 있거든요. 마치 모세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꼭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이 시대는 거의 전투적으로 살아야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그냥 해가지고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다. 너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 옛날에 70년대하고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빨려 나가요. 그냥 이게 적당한 거 가지고는 건져낼 수도 없을 정도로 거센 물결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양도 좀 올리고 말씀을 노출되는 시간도 좀 올려서 아주 영적인 청정지역을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돼야 그나마 우리들 가운데 말씀이 계속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좀 더 나아가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거를 우리는 또 찾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경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과 친숙하면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해 나가는 그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말씀을 하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느끼시고 아실 겁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좀 민감도를 좀 올리자는 거예요. 예민하게 올리자는 거예요. 아주 예리하게 그걸 듣자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우리의 길이 열리고요. 거기서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뤄 가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요즘에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다른 어떤 어떤 다른 시점으로 넘어왔다. 이런 걸 좀 느낍니다. 이때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에 깊어지고 노출되면서 여러분 이때 같이 교회와 아울러서 같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도 같이 동방 상승되는 은혜를 누리실 건데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눈을 열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